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직하며 살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영에 속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초대 임금 사울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는 받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나귀가 잃어버려서 사무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면서도 쓰시려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지금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온 국민, 온 백성이 누구를 지금 원하는가? 바로 그대와 그의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대가 지금 이 시대에 임금으로 부름받고 있다. 이것을 얘기했을 때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우리 집이 한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연약한 가정에 이 말씀하십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약한 집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집은 가장 연약한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이 사울을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큰 전투의 승리도 주셨습니다. 이런 사울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는 말을 자꾸 그냥 듣지 않고 안에 자기의 생각이 자꾸 먼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방식대로 하다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 영이 악령이라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그 전투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서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손자의 두 다리도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니까 그 쩔뚝발이를 왕자의 하나처럼 그를 식탁에서 같이 했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왜 사울이 이렇게 망했는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걱정을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있고 늘 교회가 편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 안 받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감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 안 받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그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 남들은 그게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지만 나에게는 활짝 그냥 크게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 그냥 대충 보지, 저걸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야, 창고도 만들지 않는데 저렇게 기르시고 먹이시는구나. 들에 핀 백합화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아주 귀하게,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알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솜사탕 굴리듯이 크게 이렇게 보면 나의 문제도 보이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능히 극복하고 남음이 있어서 육신의 삶은 고달프지만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이 내 안에서 춤추듯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바울이 한 일은 그냥 심은 것이고, 아볼로가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을 준 잠시일 뿐이고 24시간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된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의 깊은 것까지도, 그리고 대수롭게 지나갈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나의 가슴에 크게 봐서 안길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것을 보게 되는 축복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리고 성령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감격이 몰려와야 됩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금이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금광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선도 없습니다. 거기에 석유도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아의 뿔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성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거기를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 중에 성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신명기 11장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이 땅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1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귀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 때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은, 그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싸움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하던 사람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성전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성전에서 행해서 망한 가정이 있고요, 성전에서 해야 될 일만 한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골라서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시간만 나면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기 바빴어요. 이리 몸을 굴리고 저리 몸을 굴리고 나중에는 몸이 비둔해서 그냥 자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실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폭행을 두 아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에게 전투에 패배하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패전했습니다. 법궤 빼앗겼습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의다에 이렇게 있던 이 엘리가 깜짝 놀라서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고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 집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다르게 성전에서 해야 될 일만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아주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름 없는 그런 이제 곳에 제사장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가정의 아들이 그 한나에게 없으니까 한나가 성소에서 꼭 해야 될 일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소에서 그 해야 될 일만 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들 사무엘도 꼭 해야 될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처럼 뭐 자기 방에 가서 편하게 뒹굴뒹굴 하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해야 될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에게 연교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같은 실로의 성막에서 한 가정은 저주를 받고 한 가정은 축복을 받는 것은, 성전에서 해야 될 일만 하는 가정은 축복받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가정은 멸망받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해야 될 일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마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자녀들이 앞날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성전에서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경우에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가 할 일만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의 왕권이 지금 강화되지 못해서 굉장히 흔들흔들할 때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신들이 여기저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거치강스러운 자들이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듣는 마음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감격했습니다. 성소에서 꼭 필요한 일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7년 동안의 성전을 지을 때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물건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걸 드렸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에 자기의 왕궁을 지어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열왕기상 11장에 예루살렘의 성전 가까이에 많은 여인들, 1000명에 해당되는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가 우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지방에 있는 공주들을 한 사람씩 볼모로 잡아 놓으면 지방에서 반란을 하지 못한다는 얕은 수작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지켜주는 것보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접근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뱉어버리시고 나라를 쭉 찢어가지고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게 2개의 지파만 줘서 유다의 왕국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은 성전다워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을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환전하고 뭐 수로 장사 수완이죠. 뭐 그냥 또 비둘기 팔고 뭐 그냥 또 농기구 들고 그냥 가고.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그렇게요. 성전은 만민에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예배 드릴 때에 야 예배 끝나면 뭐 이거 저거 누구에게 부탁해야지 이거 저거 뭐 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잔뜩 있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네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서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분향 제사장의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는 겁니다. 감이 와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참 지혜가 있는 자가 되려면 세상 지혜의 바보가 되라. 그리하여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머리 살짝 굴리는 이런 바보가 되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매우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세상 지혜의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가요. 세상 지혜의 바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돼요. 우리 교회 이 3부 예배 때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뭐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이 터를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매입을 했는데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이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자영업을 하는 이제 청소 대행업체 하시는 분이고, 또 한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판사의 집이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인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미국에 1년 동안에 이제 가 있는 때인데, 그 장모님하고 그 부인이 그 집에서 애들 이제 소나무에 이렇게 그네도 메고 해서, 현재 지금 이쪽에 서쪽에 있는 소나무가 그때에 우리 한 여기 가운데쯤 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놀고 그네 타는 소나무가 지금 저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 개발할 때에 소나무 뭐 좋은 거 줄 때 다 뽑아버리고 뭐 합시다 하고, 여기에 지금 그 도시개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도 우리가 그냥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임박해서 이제 이 정리도 하고 뭐 집도 헐고 하려고 그러면은 있는 가정을 내보내, 청소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빨리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조금 늦게 나간 거는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근데 이럽니다. 우리 사위는 참 순수해요. 그렇게 장모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 장모님하고 그리고 그 부인은 이제 또 지구촌 교회를 나가시고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 사위 참 그냥 순수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참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나중에 이 판사님이 왔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판사님 정도 되면 얼굴에 눈도 반짝반짝하고 얼굴에 빛도 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탁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두꺼운 안경을 또 쓰고는 그냥,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분이라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판사 중에 판사인데,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숙한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법조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아무개 판사가 중앙지법에 있는 판사인데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 쓰려 미국 갔다 왔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아주 어리숙한데 그분이 진짜 판사냐 그랬더니, 판사 중에 판사라. 왜 그런가 하면, 판사가 세상의 모든 일을 그냥 약삭빠르게 알면은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세상의 약삭빠른 대로 판결하니까 이게 옳은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법만 아니까 법대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도 장돌뱅이처럼 너무 반득반득하게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좀 어리숙하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처박혀서 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해가 가능하다. 영해가. 뭐 설교 시간에 뭐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어떤 분이 어떻게 하고 백날 끌어봐도 그때 들을 때만 끝나는 거예요. 아볼로의 설교가 그랬어요. 바울의 설교는 오래 가더라도 원천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만 들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적인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 세상적인 것 비우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물잔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비울 때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비워넣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한 바보가 되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바보 되기가 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인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바로의 궁궐에 있는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애굽적인 학문과 애굽적인 권력과 애굽적인 모든 문화와 법률이 가득 찬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다시는 애굽의 궁궐에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인간적인 모든 것을 혹 그냥 하나님이 다 벗겨가지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광야로 그가 도망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것으로 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애굽의 궁궐에서 도망쳐 나오고 쫓겨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애굽적인 것 다 잃어버리죠. 애굽적인 것은 어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세가 되어서 80대에 미묘하게 작은 떨기나무의 불꽃도 그는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무장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하시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동풍이 와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길고 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되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모세는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게 하시는가? 세상의 것에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것에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이게 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주 잘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가 당착에 빠지도록 하는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아합 임금이 있는데, 이 아합 임금이 그냥 나봇의 포도밭도 아주 쉽게 그냥 강탈하고요, 덮어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길람 나못이라고 하는 그 고토를 회복하는데 남유다 사돈 집안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쟁 치르는데도 자기는 변장하고 사돈 되는 요샤밧에게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죽는 것은 자기가 죽었어요. 평복을 하고 그냥 변장했는데 아람의 군인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옆구리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세상적인 것에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오는 지혜로 무장되는 이런 이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21절 이하의 자랑은 사람 자랑,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이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지요. 그렇지만은 만물의 영장 되게 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또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을 삼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세상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 자랑하고, 자기 직업 자랑하고, 자기 학력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져와서 앞에서 흔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열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냄새나는 배설물 같은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지킴받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구해주시고 자기의 죽을 목숨도 구해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왔을 때에 다른 걸 자랑했어요. 자기의 보물, 자기의 보물창고, 자기의 군기고 뭐 이런 것들만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너 뭘 자랑했나? 예, 이걸 자랑했습니다. 너 아들 앞으로 바벨론 나라의 환관들이 돼. 그리고 네가 자랑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자랑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은 급할 때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편할 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자는 급할 때 나를 이렇게 구해주신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그의 자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 육에 속한 자에서 이 영에 속한 자의 중간 과정인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시험 등 교회 대개 보면은 이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뭐 그냥 의인이라고, 우리 목사님 막 철저하다고. 목사가 예수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뭉개지는 거예요. 뭉개지는 거.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담임 목사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랑이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주님만 바라보더라도 은혜가 철철 넘치고,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그 은혜에 내가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